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갈과 한계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리 특별한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종종이라고 말할 만큼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고갈과 한계. 나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쳤는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쳤는데 더 이상 사람도 상황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됐다, 그만하자 라며 모든 걸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런 내적 갈등들은 사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던 것, 우리로 치면 취업을 위해서, 내지는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등등등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지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지친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오래 애쓰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외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알기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수많은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마지막 날에 약속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복음을 진실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더구나 그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는. 하지만 이것도 경험적으로 조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간절한 만큼 사실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절한 만큼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더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더 친절히 대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삶을 통해 내 얼굴을 보면서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그리합니다.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지칠 때도 있지만, 만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베푸는 지금 이 호의와 모든 희생들은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그가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희생을 기꺼이 할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상대를 위해 애를 태우는 시간이 하루, 한 달, 1년, 또 어쩌면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만난 게 한 3년쯤 되어 갔는데, 한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쌓여 나가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애쓰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이거든요.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을까? 내가 좀 부족했던 걸까? 자신을 탓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간 어느 날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다니, 참 그도 너무 완고하다 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탓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상심을 토해내면서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 결국 우리는 한계와 고갈이란 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럴 때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겁니다. 심각한 경우라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도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면 위로고요. 그런 게 있죠. 이런 문제는 나만 특별히 겪는 문제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럴까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고, 심지어 오늘 이야기하려는 무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경우를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엘리야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하리라 할 만큼 기적적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무려 엘리야가 성경에 얼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3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잠깐 환기할 겸 퀴즈입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조금 더 손이 들까요? 예전에 저 처음 수련회 왔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거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정도 한번 쏴보겠습니다. 제 지갑을 아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엘리야랑 또 에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야는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포지션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좀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한계와 고갈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거든요. 분단된 이후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규탄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펼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생소한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펼치게 된 겁니다. 잘못된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야, 너희가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고 하고 너희가 철저하게 믿고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지금 그거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정면 승부에서 그게 가짜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결을 하냐면, 너희 850명 너희 바알에게 바칠 제단을 쌓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참신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리니 너희의 신과 나의 신 중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요란하게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자 몸을 헐뜯기 시작하면서 소위 자해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까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종교 제의였겠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끝끝내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엘리야가 너희의 신이 주무시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차례다 하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단 몇 마디 기도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패기가 있었던 게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흥건해질 만큼 제단을 적셨다고 합니다. 이래도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물을 다 살라버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 우상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으니 너희는 율법에 따라 내가 다 처형하겠다 하고 그 850명 선지자들을 다 이제
처형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가 한 이 이야기를 지금 아세라 왕비죠. 당시 왕비였던 아세라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이 일어날 당시에 엘리야는 좀 일련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그 왕상 18장을 보면 그 우상숭배에 앞서서 우상숭배자들과의 대결에 앞서서 바알과의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보는 데서 했거든요. 다 불러 모아놓고 먼저 외쳤던 선전포고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해서 850명이죠. 어쨌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고 우상 숭배자들은 850명이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하듯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정말 나 하나뿐이냐? 너희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좀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 꽉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엘리야였으면 대단히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깡다구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확고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엘리야가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전한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는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아마 이번 대결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백성 앞에서 딱 목도된다면, 드러난다면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거다. 국가적인 종교개혁이나 대회개운동 같은 게 그래도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출애굽할 때처럼 이제는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를 선지자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승리한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그에게 돌아온 반응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이나 대부흥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의 국가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어떤 협박을 하냐면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기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되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저 죽어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중 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결의에 찬 각오로 살해 위협을 한 겁니다. 그것도 국가 거의 최고 권력자가 말이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심도 크다고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격은 정말로 그런 강렬한 경험을 한 게 그 감각이 정말 한순간에 휘발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방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대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엘리야의 마음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좀 닮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남유다 최남단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북한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북한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겪고 부산까지 도망친 겁니다. 이 정도로 도망쳤다는 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는 말이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비참하고 그 상황이 불안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보태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최남단 국경지대까지 도망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국경지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떠날 생각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오늘 19장 4절에 보면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에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족하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 주님 부름받아 나선 주님의 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소명을 포기했다는 건 최소한 이 선지자로서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엘리야라고 하는 그 1대1 관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선지자로선 하나님과 그 선지자 엘리야의 관계는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려 한 겁니다. 엘리야의 실망이 그 정도로 깊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려 했고, 조금 상상력을 더해 본다면 이스라엘도 떠나려 했던 겁니다. 무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그 모든 걸 포기하려는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게 엘리야의 고갈과 한계라는 상황입니다. 만일 사람 대 사람으로 누가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누가 그렇게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다시 살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절된 관계를 다시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정말 끝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이야기했고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사람의 좁은 마음과는 달라서 무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한 순간조차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토로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 헤아려 줄게. 이해는 한다. 그러나 네 진짜 마음이 그거 아닌 거 안다라며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다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듬듯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어 쉬게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이건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고 이렇게 묵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좀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 조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른들로부터 그냥 어리다는 이유로, 그 어린 생명체라는 이유로 우리는 보호받고 사랑받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던 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사랑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는 사랑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게 그런 까닭이죠. 엘리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선지자 사역으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명과 소명을 다 했음에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거절감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듯 떡과 물을 주며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를 보듬는 경험을 허락해 주신 건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위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돌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 따뜻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어쨌든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힘을 회복합니다. 뒤 이어지는 본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다시금 선지자로서 새로운 임무도 주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증해 주신 거죠. 너 선지자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 넌 이제 너 혼자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끝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너와 함께 이 너의 인생을 함께 경주하겠다라고 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조차도 끝까지 찾아내어서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너와 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날 엘리야의 마음을 되살릴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대와 낙심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수년간의 정성을 쏟아부으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호의적으로 여기기를 바라는데 그게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한계와 고갈을 경험합니다. 혹 오랜 세월 기도했던 것의 응답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오랜 세월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기적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승리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그 이스라엘처럼 전혀 다른 요지부동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엘리야처럼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건네셨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건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가 너와 남은 이야기가 있어. 너와 써내려갈 남은 이야기들이 있어. 내가 아직 너를 통해 하려는 일이 있어. 너와 함께 써내려가는 이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 포기하지만 말자. 그리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늘 지속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달리 짧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넓은 시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절망, 끝내야 하는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숱한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시고 훨씬 많은 계획과 깊은 계획을 가진 분이시고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이 여정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바를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뜻하신 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은 끝났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계와 고갈에 멈춰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때와 시기에 적절한 목적과 방향을 날마다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방향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한계와 고갈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에 대한 끈질긴 발걸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좀 제안드리려 합니다. 한계와 고갈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하염없이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감정들을 쏟아내야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토로하지 마시고, 혹은 술이나 세상의 다른 방식들에 의존하여서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아뢰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비록 푸념처럼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푸념이 되었든 뭐 정말 정제된 말로 잘 수려한 말로 이렇게 정도 내서 기도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마음을 토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물로, 저마다의 떡과 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던 복음을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그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를 붙드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걸을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공동체가 함께 이어가게 하시고 낙심한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